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48번째 영상입니다. 창세기의 난제, 성경의 비밀 최초 대공개 그랬습니다. 어제 영상이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게 창세기의 난제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의 비밀 최초 공개 그랬는데 어그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으로 공개하는 것이 처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선악과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치명적인 유혹,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 또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신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낸시령의 신학 펀치에서도 이 주제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선악과에 대해 묻는 건 아직도 완벽한 대답이 없다는 뜻이겠죠 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문제를 또 같이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드셨죠. 여기 동산의 모든 주위에는 이렇게 먹기 좋은 모든 나무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첫째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흔히 이것을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예요. 실제 나무입니다. 실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이 실제 나무가 오늘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팩트예요. 상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닥치는 딜레마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는 매우 놀랍고 경이롭죠.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큰 이제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근데 창세기 2장 후반부 여자아이를 창조하셨죠. 긴가민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2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떡하니 이거 성경이 왜 동화 같은 얘기야? 신화 같은 얘기야? 성경이 이거 소설인가? 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짜집비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타락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쓸데없이는 제가 놓은 건데요.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대변한 거랍니다.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주 짧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을 이제 중심으로 삼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이상해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인가라는 관점을 갖지 말고 이게 내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의문, 오늘의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이게 모르셨다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되고, 아셨다고 하면은 뭔가 깨림칙하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죄짓기를 이렇게 방조하셨는가?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상고하겠습니다.
예, 어제 영상을 못 본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실제로 있는 나무예요. 실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계시해주고 있고,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계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라는 문제죠.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알지 못했다 말이죠. 둘째는 뭐냐면 아셨다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지승가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아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합당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경우를 어떻게 해결을 제시했냐면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 잘 듣게 되면은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로봇가 아니죠. 근데 자유의지를 주은 것과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아셨는가 모르셨는가라는 문제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죠. 본 주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셨다라고 하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대답을 못했다는 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깊이 퀘스트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 모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관점을 그렇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긴요. 그냥 봤다고 하는 사람, 천국 지옥 갔다고 하는 사람, 방언한다는 사람 우왕좌왕 이리저리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실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보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양자의 결과를 성경을 조명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결과를 보고 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 왜 그런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순종한 이후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기로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깊으신 뜻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그 신앙생활의 딜레마에 하나 이제 음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는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마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지 않은 경우,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이죠. 왜냐하면 실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첫째는 피조물인 아담이에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돼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피조물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시고 아담은 영원히 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무엇으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회복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없냐면 이걸 또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아담이 먹었을 때 이제 무엇이 없냐면 죄도 없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예, 그렇잖아. 죄도 없죠. 죽음도 없죠. 죽음도 노예요. 또 여자의 후손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실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속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을 주신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수가 없죠. 피조물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놀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 심오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을 누구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했잖아요. 바람을 보지 못해. 그러나 무엇으로 하냐면 그 결과로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느끼게 될 때 바람이 부는구나. 결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면을 우리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퀴즈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숨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신 건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죠. 여러분 아담과 여자를 저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번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여자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뱀만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첫 번째 복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제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게 첫 번째예요. 놀라운 선포를 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고 이제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하면 뱀을 저주하시지도 않았고 복음을 선포하시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양쪽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실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성육신 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성육신도 없죠. 왜? 복음 선포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육신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실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게 말씀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하셨는데 여기 테텔레스타에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다 이루었다.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구속도 필요 없고 복음도 선포 안 하셨을 것이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없게 되는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고 죽으심도 없으니까 부활도 없죠. 그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호칭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관점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 형제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켰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처음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부른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로소 형제라고 불렀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가르치셨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오늘도 형제라고 부르는 놀라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적으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아들들 형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왜? 아들의 관계니까. 그리고 너희 아버지 그랬단 말이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버지 는지 알아라. 너희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불렀지만은 이제는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관계가 오늘도 변화됐다는 것이 놀라우니 이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을 통해 있었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른 것은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오늘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행동 이제 숨을 쉬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제자들 안에 생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없고 부활도 없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없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없죠.
이 놀라운 이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아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의혹을 가졌던 거,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면 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 하나님은 참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어요. 오늘 우리 양자 될 것, 몸의 속량. 몸도 구속함을 입어요. 그게 말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일어났던 성경에서 보여주기는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파노라마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을 보게 될 때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이 모든 뱀을 저주하는 것도 없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없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없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없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없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환경한 이게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경우가 이제 영원한 생명, 피조물로서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퀴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로움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 이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갑자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막 급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흔들림이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그분의 아주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being의 의미입니까? becoming의 의미입니까?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맏아들이 아니었는데 된다는 거잖아요. becoming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는 이 성자께서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말합니까? 이건 being에 대한 문제죠. 1번 상속자, 2번 유복자, 3번 독불장군, 4번 독생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된다는 거는 이전에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영원전에는 성자께서는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뭐로 삼으시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는 오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많은 능력.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재물. 넷째, 많은 형제예요. 누가 필요해요? 형제가 있어야 그게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맏아들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를 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 구절에서 많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로가 미리 아신 자들 누구냐? 이 땅에서 오늘도 택함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전에는 독생자였는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도 피조물이었는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큰 구원, 그렇지, 크다는 것은 단지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great이에요. great.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도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당간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달았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는가?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슈어예요. 확실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이렇게 조장하셨습니까? 방조 내지는 조장하셨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아담의 자유의지는 서로 모순이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아담의 자유의지는 서로 모순이 될까요? 네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셔서 밝히셨어요.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죽는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지만 죽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의 실제 이름은, 내용은 데스트리예요. 사망나무라는 거예요. 사망을 계시하셨고, 이게 생명나무는 그대로 말 그대로 먹어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게 될 때 우리 피조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에 속한 것인,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오늘도 우리들이 조금 피조물의 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이해하지 못할 그 모든 것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아담의 범죄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담의 범죄를 일어난 그 결과보다 못하다, 비슷하다. 3번은 원위치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는 구절이 있죠. 6일 창조 가운데 한 번만, 둘째 날만 없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도 좋았다는 거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이 말씀 하시지 않은 것은 그 궁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임금, 이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말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영광스럽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11세기, 12세기 수도사며 성자로 불린 베르나르에서 작사되었습니다. 영국 태생의 성직자이며 찬송작가인 에드워드 캐스웰에 의해서 발췌 번역하게 됐습니다. 찬송 속의 그리스도의 저자 샤프 박사는 이 찬송시를 가리켜 중세시대의 찬송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격찬했죠.
이 찬송시가 쓰일 당시는 교회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는 세속의 들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죠. 이 곡은 그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주만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쁨과 소망을 찾았던 작시자의 간증적 고백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며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지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오늘도 믿음은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오늘도 방종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오늘 수많은 이 시대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모든 것을 QS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조물들 우리들
범죄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고 결국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영광의 비전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항상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쫓아 나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항상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음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오늘도 이 시대의 축복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복음과 함께 오늘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주께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늘 충만케 하시고 이 아름다운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